갈라디아서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유사복음이라고 하는 이 누룩을 조심해야 한다 그랬죠.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은 종류입니다. 율법주의인 거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매력적이어서 전염력이 대단합니다. 복음 세력이 다 이 율법주의에 잡혀 먹혔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좀 교회 생활 한다고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마음을 가진 듯 보이다가도 결국은 자기 의란 말이죠. 자기의 열심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를 좀 봐달라는 거죠. 바울이 처한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이 같습니다. 율법주의가 장악한 그런 교회들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형국입니다. 인간인지라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자, 이것이 지난주 9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괜히 적어놓은 말씀이 아닙니다. 10절로 갑니다. 10절은 언뜻 쉽게 보이는 문장 같은데 사실은 말할 내용이 꽤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우선 시제를 봐야 합니다. 주절의 동사와 종속절의 동사의 시제가 다릅니다. 여기 지금 주절의 주어는 나, 바울이고 또 동사는 확신하노라, 확신한답니다. 이 확신하다로 번역된 이 동사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살펴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확신한다라고 하는 이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굳게 믿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굳게 믿고 있다. 그런데 이 종속절의 동사, 이 동사는 또 미래형을 썼습니다.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품다, 또 생각하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인데 미래 시제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구성입니까? 그들, 즉 유사복음에 속아서 넘어간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돌아설 뿐 아니라 그 후에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을 바울이 지금 굳게 믿고 있다 혹은 믿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기를 바란다라기보다는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럴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가지게 된 이 확신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이 문장 속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확신한다라고 번역된 이 동사를 추적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 단어가 그 유명한 믿음, 피스티스의 동사형입니다. 자, 이 동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설득하다 가장 먼저 나옵니다. 가장 큰 뜻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뜻이 확신을 가지다, 믿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상 확신 혹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설득의 결과라는 거죠. 어떤 것을 확신한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에 설득당한 그 결과라는 겁니다. 언어가 그렇게 발전했다고 봐야 하는 거죠. 바울이 이 복음에서 돌아서 가지고 유사복음으로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페이토라고 하는 이 설득하다라는 동사에 담은 것은 그 근거가 자기에게 있지 아니함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설득에 의한 확신이라는 거죠. 설득당했다는 거죠. 또 그 외부의 힘이 뭐겠어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의 계시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 성령께서 설득하셨다는 거죠. 이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다른 마음을 이제 품지 아니할 것이다. 자,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르쳐 주셨다. 이게 신비적으로 그의 귀에, 그의 마음에 들려주셨다는 걸까요? 절대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단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때로는 환상과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고 또 대단한 기적도 행사했던 바울이라 소위 직통 계시가 없으란 법은 없어요. 그러나 만약 그와 같은 그런 어떤 직접적인 계시에 의한 확신이었다면 여기에 설득이라고 하는 이 단어, 페이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차라리 이 단어보다는 그냥 들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설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는 분명한 근거, 즉 자신이 설득당할 만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이 근거, 이 문장에서 저는 그 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바로 그 근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근거가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바울이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렇게 번역될 문장이 아닙니다. 보시죠. 앞문장, 문장의 앞문장만 떼어놓은 겁니다. 어려운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 있는 너희를 믿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주 안에서 확신하다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너희를 믿었다. 그러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는 문장이에요. 주 안에서 믿었다. 이건 나올 수 없는 그런 번역인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바울이 확신하게 된, 믿게 된 근거가 뭐겠습니까?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주님 안에 그들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 손에 그들이 들어있다. 주님이 주장하신다.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이상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유사복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컨트롤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기어코 거기서 뽑아 내시고 계속 말씀으로 그들과 전쟁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인 거죠. 이 확실한 근거 때문에 바울은 설득, 즉 믿는다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바울이 사람의 속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미래의 일도 다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확신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10절의 뒷부분이죠. 그러나로 분위기가 바뀝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누구 이야기로 바뀝니까?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이들이 등장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 댄 자, 이들을 말하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유사복음 전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행위를 들고 와서 이 할례와 같은 또 절기와 같은 이걸 들고 와서 복음을 덮어버린 자들이죠. 그러니까 앞에 나온 그 누룩과 같은 자들입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원문의 이 취지를 반영하면 그가 누구이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력자의 위치를 혹은 그들의 영향력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로서도 좀 버거운 그런 상대라는 거죠. 바울이 앞에서 밝힌 것처럼 이들은 유력자란 말이죠. 유력자란 말을 가진 자,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영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향해서 이 최고 수위의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즉 율법을 들고 교회를 흔들고 있는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거죠. 갈 때까지 간 그런 표현입니다. 더 이상의 표현은 없는 거죠. 심판받을 것이다. 강력하게 도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바울의 도발은 주 안에 있는 갈라디아의 성도들, 비록 이 유력자들에 의해서 속아 잠시 흔들렸지만 돌아오게 된 이들, 자,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타협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들을 따르지 마. 그들을 따르면 안 되지.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를 흔들어 댄 그놈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저주의 대상이야. 이런 표현은 엄청난 울림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 유사복음을 전파한 그들에게는 어떻겠어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목된 그 당사자들은 어땠을까요? 패닉 상태에 멘붕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이 바울의 저주에 겁을 먹었을까요? 아니죠. 그건 순진한 생각입니다. 율법주의 유사복음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인 사상이라니까요. 복음을 죽인 그런 아주 매력적인 사상이란 말입니다. 이런 바울의 저주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자기들의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면 궤변을 만들어서라도 대응할 것이고, 또 그것보다도 그들이 가진 힘으로 바울을 차단하고 죽이는 겁니다.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반응, 이 유력자들의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이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그런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몇 수를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임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공격하면 어떤 반응이 있을 걸 알면서도 초강수 발언을 뿜어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더라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유사복음의 폐해를 알리고 그걸 막아서겠다고 지금 죽을 각오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잔한 거죠. 노사도의 이 안타까운 부르짖음입니다. 그의 이 처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그 다음 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기에 첫 단어는 나, 에고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 반어법을 써서 자기의 마음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가정법 문장인데요. 만약 자기가 할례를 전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정하고 있는 거죠. 만약 자신이 할례를 전하고 있다면 왜 자기가 핍박을 받겠는가? 이런 문장입니다. 이 말 속에는 할례 문제를 말함으로써 자신이 지금 핍박 가운데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이전부터 이미 할례에 대한 핍박이 있었음을 추측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 할례의 부활, 할례를 주창하는 유사복음이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바울이 거쳐간 모든 교회에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바울의 서신에 이 할례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물론 로마서와 여기 갈라디아서에 집중적으로 이 할례 문제가 다루어졌지만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전부 이 할례가 언급되어 있단 말이죠. 그만큼 보편적인 문제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하거나 목회했던 곳마다 이 유사복음 전파자들이 그들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마구 흔들어댔을 것이다. 이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그 각 교회에서 일어난 그런 이 유사복음의 문제를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겠냐고. 모든 수단을 간구해서 맞섰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이 전하는 이 할례, 이 유사복음의 편승에서 만약 바울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했으면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랬겠냐고.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을 이 11절에 담아놓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나는 할례를 전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어.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핍박을 감수하고 할례와 맞설 거야. 핍박 따위는 내 길을 막을 수 없어. 이렇게 할례의 철폐를 외침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밝힘으로써 결코 할례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역시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외로운 길을 걸어간 것처럼 이제 이 할례를 거부하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면 외로운 길을 가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돌아오게 됐을 때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갈라지는 거죠. 교회는 쪼개질 거고요. 유사복음의 할례파와 이 바울을 동조하는 복음을 따르게 되는 무할례파로 나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막강한 유력자들이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이 할례파, 지원을 받고 있는 이 할례파가 결국은 득세할 것이고, 바울을 따르게 되는 이들은 교회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교회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어떤 그 사회 공동체의 사회생활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미움을 당하고
불이익이 찾아오고 심지어 생존의 문제까지 위협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각오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11절 이 뒷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앞문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제가 직역한 문장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두 번역이 모두 쉬워 보이지 않죠?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그리하였으면 이 앞의 내용을 받는 건데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앞문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가 할례를 전파하고 있다면 내가 왜 핍박을 받고 있겠는가? 그런 거죠. 그게 앞의 내용인데 그런 거라면 그 십자가의 그 덫이 작동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할례를 전파하지 않으면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되면 그 십자가의 그 덫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좀 설명이 돼야 될 문제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잘했는데, 그렇죠? 할례를 전하지 않았으니까 왜 십자가의 덫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는가? 이 부분이 좀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성경은 제거되었으리니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가정법 문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랬을 것이다. 그러면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정법 문장으로 그렇게 되었으리니 이렇게 말했으니까 사실은 제거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담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원문은 가정법을 담고 있는 미래 시제가 아니란 말이죠.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 시제. 그러니까 가정법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서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하면 그 십자가의 그 덫이 작동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그 덫이 작동되지 않았다. 이게 또 무슨 뜻일까요? 이 십자가의 그 덫, 혹은 십자가의 그 걸림돌, 이 표현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가로막는 어떤 함정, 걸림돌, 이런 뜻일까요? 앞의 내용과 연결해 보면 이건 좀 어색합니다. 문맥상 맞지가 않아요. 지금 바울이 할례를 전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할례를 지금 반대하고 있으므로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는 그 덫, 걸림돌이 작동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럽단 말이죠. 오히려 작동되었다. 이래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사복음이 십자가를 막아서고 있는 형국이니까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덫, 이 표현은 십자가를 막고 서 있는 덫, 이게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그 덫,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이 덫, 이 걸림돌, 동격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사복음에게는 이 십자가는 덫과 같은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십자가가 작동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냥 십자가는 걸림돌이야. 덫일 뿐이야. 이런 거죠. 좀 어렵죠? 자, 마지막 절로 갑니다. 12절. 계속 유사복음 전파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들을 이 1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어지럽히다. 자, 이 단어를 보면 뒤집어 놓다 혹은 엎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지럽히다보다는 좀 더 강한 뜻이라고 봐야죠. 혼란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이 유사복음이란 단어의 뜻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바로 옆자리 이런 뜻인데, 그래서 복음과 거의 유사한 닮은 꼴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복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으로 들어가면 율법이 은혜를 완전히 가려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병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말하고 율법도 말하는 그런 논리는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다 보면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합니까? 자기 의를 챙기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자, 이렇게 교회를 뒤집어 놓고 있는 자들, 자,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 아주 애매한 번역이 이 마지막에도 등장합니다. 이런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어버리라는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없어진다는 겁니까? 이 한국말 자체로도 틀린 문장입니다. 문법에 맞지 않습니다. 스스로 베어버린다? 자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 문장이 어려운 문장이 아닌데 왜 이런 번역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이 베다, 자르다 이 동사를 잘 보시면 이 수동의 뜻으로 봐야 되는 그런 문맥이란 말이죠. 원문에도 중간태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의 중간태, 영어에는 없는, 또 우리말에도 사실 없는 그런 태인데 대부분 수동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 되는 거겠어요? 이런 자들은 베어버려라가 아니라 베어짐을 당한다. 베어질 것이다. 잘려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려운 문장이 아니죠. 요거는. 자, 그런데 이 찜찜한 내용이 한 가지 첨가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12절 이게 이 단어가 이제 첫 단어인데 이 단어부터 소개했어야 하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마지막 결론에다가 이 단어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12절의 첫 단어입니다. 자, 교회를 뒤집어 놓은 자들은 잘려나가게 될 것이다. 자, 요 내용에다가 사실 요 내용만 있으면 참 깔끔하고 좋았을 텐데 첫 단어가 지금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첫 단어가 아주 그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아닌 거죠. 자, 우리 성경에는 마지막에 번역에다가 반영시켰습니다. 원하노라. 자, 그 동사가 바로 이 문장의 첫 단어입니다. 뜻은 원하다인데 맞아요. 그런데 단순히 원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동사입니다. 토를 달아야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 오페일로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영어로는 hope로 번역할 수 없고 wish로 번역해야 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룰 수 없는 혹은 바뀔 수 없는 사실을 반영한 원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단어를 선택한 의도,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 이제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들은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한다. 이렇게 확정적이고 강력한 표현을 썼지만 여기서는 이 마지막 12절에서는 그 유사복음 전파자들이 잘려나갈 것을 기대하지만 그런데 그것은 왠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뉘앙스를 담은 겁니다. 어찌 보면 비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결판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이 땅에서는 그들이 잘려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 그들의 세상이니까. 마귀의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사도의 우주관 혹은 세상을 보는 시각, 이게 담겨져 있는 거죠. 교회가 이 율법주의를 극복하지 못할 거란 그런 우울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승리는 이 세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조용히 사라지는 거라니까요. 비관적이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성도는 이 땅에서 쇼부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랑할 것도 또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마지막 순간에 주님 손잡고 그렇게 끌려가면 되는 겁니다. 내 손 잡아주신 그것만으로 감사한 거죠. 은혜를 알고 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초라하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화려하고 북적이는 장례식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니, 시신이 수습이 안 된 채로 또 가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것으로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성도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성도 중에는 평생 부잣집 앞에서 얻어먹으면서 부스러기 받아먹으면서 온몸에 고름을 달고 살았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동굴에 살면서 햇볕 제대로 쬐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비행기 사고로 배가 침몰해서 화재로 시신을 수습할 수 없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들을 성공한 삶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교회도 그래야 됩니까? 그러나 이들이 십자가의 진리를 알았고 그 자유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면 그가 승리자 아닙니까? 그것으로 승리한 거 아닙니까? 성도의 승리는 그런 것이지 세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걸 증거로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승리를 주시고 이 승리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합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